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0월 8일 월요일 아침이 시작되었네요. 일찍 일어나든 늦게 일어나든 저는 물 한잔하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66권 말씀 안에서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해가 약간의 구름이 있습니다만 맑은 가을 날씨 한국 시간으로 지금 해가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만 달도 지금 여기 같이 넘어가고 있고요. 처녀자리, 사자자리가 같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여기 보면은 그 개자리하고 쌍둥이 자리, 사자 자리, 처녀 자리 계속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이네요. 12개 중에 하나, 둘, 셋, 4개 자리가 보이고 태양계에 있는 것은 이제 달이 여기 하나 보이고요. 물론 이건 다른 지구의 그 위성이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개의 그 조디악에 보이는 것 말고 이 조디악을 조금 벗어난 자리에서 오리온 자리는 여전히 여기 올라가고 있고요. 오리온 자리와 황소 자리는 12궁성과는 좀 다른 별자리지만 어쨌든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4개가 이제 4분의 1이 지금 보이는데 12가지 중에 요거 2개는 이제 조디악 거기에서 있는 12별 자리는 아니고요. 사자 자리와 처녀 자리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왕이 되신 그 사자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님과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섰고 예수님이 위해서 여러분 창조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생들과 모든 생명체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능력과 힘과 권세와 그 존재케 하는 그 신비로움 속에 만물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주님이 딱 우리를 떠나거나 없으면 우리는 뭐로 돌아가거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거든요. 사자 자리와 처녀 자리는 그렇다면 개자리, 이 개자리라는 것은 게더링이라는 뜻이 좀 있습니다. 모이는 것, 크랩. 쌍둥이 자리는 재미 자리로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영원히 하나 될 것을 또 나타내고 또 이방인인 우리와 이스라엘이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걸 나타내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루가 이제 시작됐고 참 유쾌한 하루가 또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네요. 잠깐 우리가 이 시간은 짧게 그 뉴스를 성경대로 약간 브리핑하고 한국과 중동 문제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영어권의 묵상으로 마지막 잠깐 묵상을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어권의 묵상을 이렇게 하는 의도도 지금 오늘 아침에 묵상이 생각나기를 우리 영어권에서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광야에서 예수님을 나 자신에게 모셔서 성령이 전이되어서 살아가는 알곡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는 것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에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광야의 소리가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과 그 뉴스가 한국말로 이렇게 계속 전해지고 있지 않냐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어로 듣고 다 이제 뉴스를 접하고 살아가겠지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제가 이렇게 영어권의 뉴스를 전하거나 영어권의 묵상을 한글로 풀어서 제가 번역해서 전하는지를 분명히 또는 이 아침에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그 잘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이걸 사용하시고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네요. 그렇게 묵상 그 후반절에는 그걸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보니까 좀 웃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지금 북한의 그저 풍계리랍니까? 풍계리 뭐 핵실험장입니까? 풍계리라는 것은 이미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해석입니다. 날아가는 닭이잖아요, 풍계라는 게. 이미 여러분 풍계리에서 핵무기 몇 개를 다 만들 때까지는 다 몰랐고 숨기다가 그 쓰레기장 한번 없앤다고 해서 핵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자꾸 그것을 통해서 10월 11월 6일 날 2차 중간 선거를 계기로 계속해서 업적을 내세워야 되니까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억지로 지금 IAEA 그 사찰단을 보내서 정말 확실하게 그죠? 불가역적으로 그 파괴된 나라를 검사하러 간다. 또 북한은 그렇게 초청했다. 그런 말이 있지만 설령 거기서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거기만 우리가 검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노스코리아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체제를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건 사실이지만 말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그 2차 미국 대통령과의 그 회담을 노스코리아 평양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참 이런 상황이 되면은 참 세상은 웃긴다. 그리고 이제 뭐 내후년이면 이제 벌써 미국 대통령의 선거가 2020년 그죠? 말에 있지 않습니까? 내후년. 딱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원 전원이 다시 뽑혀야 되고 상원 중에는 약 100명 중에 35명 이상 그렇게 새롭게 뽑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공화당이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 봐요. 한반도는 북한이 트럼프라는 자가 정치 정략적으로 미국과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통해서 한반도를 지금 유린하고 있다라고 밖에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역이용하고 노스코리아는 남한을 삼키려고 하는 거고 남한은 얼빠지게 지금 전혀 그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지경이 된 게 지금 한반도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바른 신앙 하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아닌 그냥 미아가 된다. 국제적인 미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그네 되는 것과 미아 되는 것과 완전히 방랑자 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은 확실한 목표가 있고 하늘 본향을 향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영원한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는 미리 천년왕국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그죠?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 환란이 지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축복을 미리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이 영원히 하다는 건 전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 시대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잘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예를 들면 광야의 소리 같은 매체가 그저 성경을 잘 증거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너무 모르니까 우리 같은 이 소소한 자도 귀하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눈이 띈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2018년 지금 10월 월요일 지금 한국 시간으로 시작됐는데요. 한반도의 문제는 굉장히 웃기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노스코리아가 이제 미국에 이제 트럼프를 초청한 상황이 되는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정치적인 그 입지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스코리아는 걸 이용하는 것이고 사우스코리아는 노스코리아에게 완전히 편들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도 노스코리아도 사우스코리아도 아메리카도 전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명감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이 확실하고 회개의 열매를 분명히 맺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라크에 대한 문제는 말이죠. 중동의 문제도 말이죠. 놀랍게도 이번에 또 러시아 비행기 이제 추락하고 러시아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여기다 S300이라는 마치 우리나라 사드 포대를 러시아에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이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지금 러시아와 푸틴을 만난다고 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러시아가 가장 음흉한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국, 음흉하기보다는 멍청해서 결국은 전부 다 이게 아마겟돈을 넘어와서 그죠?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와서 그죠? 아마겟돈에서 다 멸망당할 백성인데 어영부영이 한반도도 결국은 이 차이나화되고 결국은 차이나는 중국에 이렇게 같이 끌어가면서 이 서양에서 올라올 쉽게 말해서 아니면 이슬람권에서 올라올 어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용당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는 역사를 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으로 세상은 지금 꿈틀꿈틀 성큼성큼 움직이고 있다. 그죠? 북소리라는 거죠. 맞아. 동동동동동. 이거 전쟁의 북소리. 우리는 예수님 만날 북소리. 그 나팔소리. 자, 그렇게 봐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성도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무슨 유별나게 당연히 예수님이 전체죠. 예수님이 전체인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성경불라고 하고 기도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런 열매가 없이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하늘만 바라고 휴가만 생각한다. 그게 여러분 이단이고 잘못된 거죠.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본인이 무슨 말 하는가 본인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척척척해도 다 땅에 남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만난다는 것은 결국 동상이몽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같이 잠을 자고 있지만 다른 꿈을 꾼다는 거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월동주라는 겁니다. 오나라가 월나라가 같은 배에 탔지만은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배만 타고 넘어가지만 서로 싸워 죽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러시아가 만나지만 악수하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예요. 이란은 지금 핵무기가 있네 없네 하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가 사실은 러시아를 대여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태어난 나라고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나라고 인류에게 구원의 통로가 된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들도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흘린 것을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부르짖고 회개 열매를 맺을 때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야곱의 환란으로 주어졌어요. 왜? 인간의 죄가 너무 깊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엄청난 슬픔을 통해서만이 이들이 회개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는 것이 인류 역사는 돌아가지만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고뇌를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슬픔을 당하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정말 자기 죄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입니까? 예.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주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물질 생활 또는 주님 때문에 나그네 생 그건 다 소망이 있지만은 예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세상에서 뭘 하다 욕심 부리고 내가 뭐 잘했는데 남에게 속고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한 것은 그 점수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빨리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이 주님과 연관이 맺어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연관이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는 회개만이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그죠? 빠져가는 물속에 헤엄치고 있는 거와 익사하고 있는 것에 영적인 익사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상 나부랭이 물질 모든 학연지연 어떤 것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그렇게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과 한반도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하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대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재난의 시작은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에 온 지는 오래라고 봐요. 1, 2차 세계대전과 월남전과 한국전 그리고 시빌워라는 1861년 65년에 미국의 남북전쟁 등등 그리고 뭐 많은 여러분 소수민족의 그다음에 충돌 그다음에 유럽의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죽는 거 그다음에 뭐 그저 여기 그 구소련 연방 여기 카자흐스탄이나 이쪽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쪽에 많은 그 싸움 여러분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또 이 아프리카 이 대륙의 말이 수단이 어떤 대학살, 그다음에 케냐 문제, 콩고의 지금 대학살 문제 이거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짐바브웨, 보츠와나 이런 그런 남아프리카는 조금 덜하다고 해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인종차별 세계 최고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반도 문제, 중동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연재해 문제인데 자연재해 중에서 말이죠. 카리브해 쪽에 그 카리브해에 있는 그죠? 그 쪽에서 지금 그 하이티라는 곳에 지금 막 그 말이죠. 뭡니까? 그 여기 카리브해 여기 라틴 아메리카 그죠? 여기 있는 카리브해 여기 쿠바 밑에 여기에 하이티라는 곳에 또 여기 카리브해죠. 여기에 지금 지진이 일어나 도미니카 공화국 카리브해 알죠? 남미와 그다음에 그 남미와 저기 그 라틴 아메리카 여기 그 중남미 있지 않습니까? 카리브해 여기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고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 인도네시아 보세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 보면 엄청난 여러분 여기 지금 지진이 나서 7.5g입니다만 거의 2,000명이 죽고 5,000명이 실종돼 이건 굉장한 재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저 콩레이라는 뭐 콩레이인가 무슨 뭐 두브레인가 뭐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태풍이. 근데 이것이 또 우리 한국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남북의 화해가 중요한지 모르지만 인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 맞이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라는 걸 말하는 것은 광야의 소리와 이 땅 광야에 나와서 나그네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저와 이런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여러분 기대를 걷겠어요? 예. 예수님이면은 작은 소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 정치자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기대를 가지 않으세요. 자,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 동상이몽을 하고 있고 5월 동조 역할을 하는 시리아와 그죠?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아무리 만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이스라엘은 미국을 얻고 겨우 싸우고 시리아와 이전 이란과 이슬람권과 공산권은 결국은 똘똘 러시아를 중심으로 뭉치고 또 새로 떠오르는 거죠. 그 오스만 투르크족이 그러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또 서서히 그 터키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슬람이 하나 되어서 결국은 그 이 조그만 나라로 보이는 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치지 않겠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으로 아마겟돈으로 바로 멸망시켜버릴지 그것이 있은 다음에 또 일련의 사건을 젖어서 서서히 여기를 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자,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고 내가 누구고 어디서 사는데 나는 어떻게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성경을 떠난 믿음을 확실히 성경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만날 준비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 아침에 잠깐 여러분에게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는 그 하늘의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만 그 해를 입을 여자는 작년에 그 별자리 속에 모든 걸 맞춰서는 안 돼요. 그것도 모르고 이걸 뭐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다가 성경을 세상에 익었던 것에 억지로 맞추면 안 되고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전혀 다르요. 방향이 성경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성경을 참고서로 세상을 보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설교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거기서 그 거짓 선지자와 사꾼들의 모습도 거기서 나타나지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붉은 용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붉은 용은 여러분 7개의 머리를 갖고 있어.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용으로 표현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계의 그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타락시켰는데 그가 7개 세상의 제국을 통해서 이 세상 제국을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 우주 만물의 지배자인데 이 자가 지금 에덴 동산의 인간에게
그 지배권을 빼앗고 인간이 그래서 타락하면서 인간의 신은 세상 신은 사탄 마귀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피로써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purchasing, ransom, 주님 앞에 우리가 구속돼서 이렇게 피값을 사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부활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잘 보시지만 12장에 여러분 보면은 후반절에 여기 보면은 그 후반전이 아니라 전반전에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의 이런 그 모습과 또 하나가 또 다른 이적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 붉은 용이 모습이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멸류관이라는 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특히 여기 머리가 일곱인데 머리가 일곱에 사탄마귀는 모두가 뭐 일곱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예, 사탄마귀도 그만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을 타락시켜서. 무슨 맞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죽하면 마귀가 멸류관을 썼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정당한 건 아니지만 찬탈하고 참수를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인간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어쨌든 찬탈한 상태 속에서 인류를 지금 완전히 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데 머리가 일곱을 통해서 6,000년의 역사를 대표적인 나라를 통해서 지배했다. 그래서 머리가 일곱 멸류관을 쓴 거예요. 근데 놀랍죠?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요한계 12장 3절이 뿔이 열이라고 하잖아요. 이 뿔의 열은 지금 뭡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뿔은 열이지만 멸류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곱 머리에는 멸류관 썼다는 것은 이미 과거적으로 이미 아주 이 땅에 이렇게 사탄마귀가 역사했다는 뜻을 나타내요. 잘 보세요. 뿔이 열이죠. 근데 뿔이 열이 멸류관은 언제 쓰냐면 그 다음 장에 써요. 참 여러분 기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3장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딱 내려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이 혼란에 빠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에요. 100번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는 모두가 장차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절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지나 말씀 같은 걸 주지 않아요. 설교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면 감동되지만 헛소리하면 절대 거기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감동이 전환되지 않고 성령이 다 떠나는 겁니다. 보세요. 미리 다 알려줬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일곱 머리는 일곱 멸류관을 썼잖아요. 붉은 용 마귀 사탄이 성공했다는 거지요. 마귀도. 당연하죠. 우리도 여러분 24장도 멸류관을 썼죠. 우리가 멸류관을 쓴 거 사탄도 멸류관을 쓰지만 이김이 서로 다르는 거예요. 사탄은 찬탈하고 인간을 죄로 유혹해서 세상에서 잘못된 이김을 통해서 억지 멸려는 걸 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오직 이기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기록된 성경 66권 안에서 그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지. 여러분 어디 가서 줄 서서 뭐 뛰고 여러분 아무리 뭐를 외우고 휴거를 날짜를 기다리고 휴거된대. 이게 바로 여러분 100%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거기에 오염된 자들이 다 여러분 휴거를 기다리셔도 전혀 패가망신 여러분 완전히 되는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13장에 보면 사탄마귀가 땅으로 일단 12장에 내어 쫓긴 다음에 바다에서 한 짐승을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 이 자가 영물이기 때문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요. 그죠? 보세요. 용은 아주 나쁜 이 사악한 존재 중에 마귀 자체가 용입니다. 용 드래곤. 자기 능력과 보좌 그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줬죠? 예.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뿔이 열이잖아요. 머리가 일곱이잖아요. 뿔에는 드디어 열 멸류관이 씌워져 있어요. 자, 12장에는 일곱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씌워졌는데 10뿔만 있었죠. 근데 10뿔은 13장에 적그리스도로 나오면서 10뿔이 그때 10뿔에 멸류관이 씌워져. 여러분 이건 뭐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결국 사탄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역사 7개의 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한 것은 마무리됐지만은 환란 때에 또 한 번 666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에 휴거 못된 사람을 모두가 짐승표를 받아서 불못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서 이게 성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에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가면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악을 쓰고 뭐 내가 잘했다고 변명해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의 경바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피로 죄사함 못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불이 666 42달 통치할 때에 열불에 면류관이 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작은 책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은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용이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에게 이 42달 동안 통치를 허락하기 때문에 열불이 면류관을 쓰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인간 이렇게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기 전에 말이죠. 보세요. 참 여러분 요것만 하겠습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12장에 붉은 용이 7머리가 7면류관을 썼잖아요. 보십시오. 아수르 가장 그 사악한 인류 역사에 나온 제국 중에 사악한 아수르, 그 다음에 이집트죠. 이스라엘 백성 여기 들어가 종살이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메데나 페르시아는 같은 제국이기 때문에 여기 고레스를 중심으로 한 여기,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그릭, 헬라, 그리고 로마.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죠? 보세요. 6개의 머리가 있죠. 그 다음에 7번째 이 머리가 결국은 뭐냐면 보세요. 앞으로 성공할 짐승 세력인 666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재생 로마라는 걸 표현을 써서 로마가 예수님 당시 육신을 오실 때도 그때 사탄 마귀의 세상을 지배하면서 2살 난 어린이를 다 죽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복음이 마무리되고 주님이 올 때에도 동일하게 이 사악한 로마 제국 같은 바벨론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제국이 나와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못 만나게 방해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왜 이렇게 있냐면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끝에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7개 머리를 가지고 7개 머리 다 전부 다가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만큼 세상의 정권을 속에 정치 지도자를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는? 예, 100%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타락한 영이 아니라 루시퍼가. 그 다음에 3분의 1의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면 이게 사탄 마귀도 타락한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합지졸로 싸우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고와 갖묻는 게 아니라 각자의 그 위치가 지체로서 꼭 필요해요. 똑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게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같은 꼭 예배당 없어도 돼요. 전 세계 떨어진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교회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예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 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탄 마귀도 이 짓거리를 하는데 그러면 열불은 또 한 번 나타내는데요. 이 열불이 결국은 그 마지막 때에 그죠? 그 열불을 통해서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마지막 세상의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재생 로마가 다시 말해서 짐승 세력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나라가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면서 예수 믿지 못하고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따주고 모두가 다 불못으로 가겠다는 그 원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해서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에 그 죄 씻음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나다지지 못한 모든 교만한 자 중상모략하고 결국은 입으로만 믿고 변호받지 못한 사람을 다 이쪽으로 심판을 가게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음녀가 멸망할 때 보세요. 그 열불은 열왕이라고 하면서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게 짐승하고 이렇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열불이 열면류관을 받을 때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뿔이 열인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에 그 보좌와 권세를 적그리스도에 주니까 이자가 신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휴거 내지는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 모든 미혹된 자들 그리고 말로만 내가 휴거되고 착각한 자들이 다 남아서 이 자들을 결국 경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뿔이 열멸관을 쓰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그죠?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42달을 얘기하는 거 확실히 선고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불 중에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말이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미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 7장에 보면은 그 넷째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니엘 7장에 이 넷째 짐승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범어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범어 같은 것이 있는데 나오고 이때는 당시에 물론 헬라 제국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넷째 짐승은 결국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작은 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뿔이 뽑혔잖아요. 이것이 바로 10뿔 중에 3뿔이 말을 안 되니까 이 3뿔을 강제적으로 뽑혀버리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할 것을 사실 나타내 준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그죠? 이 17장에 나오는 이 뿔 있잖아요. 10뿔은 열왕. 이게 바로 짐승으로서 8째 왕으로서 일곱째 속한 이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게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쭉 나오면서 이 음녀가 이 음녀를 이긴 자들은 결국 예수님 앞에 그죠? 이렇게 뽑힌 바들은 보세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길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으로 곧 진실한 자들이 누구예요? 저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입니다. 일단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만 음료를 이기고 주님을 더불어 신부가 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보세요.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 10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망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땅에 이 모든 타락한 그 타락한 종교는 다 이 땅에 지금 내려온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거짓 종교는 자기가 세웠으니까 다 멸망시키고 지가 신인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용이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은 다 멸망하게 돼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이게 10뿔과 짐승의 음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죠? 여기는 또 10뿔과 열왕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사탄 마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와 카운터파트 이걸 항상 싫어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그게 사탄 마귀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아무리 교회 다니고 교회 뭐 예배당에 사람이 많고 무슨 뭐 인기 있는 무슨 종교 이런 사건들이 사람 많이 놓고 몇천 명, 몇만 명, 몇백 명 뭐 어떤 차세대 지도자면서 코미디언처럼 무슨 연예인처럼 완전히 행동해도 그거 여러분 무능한 겁니다. 창피하고 더럽고 추한 짓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어요. 말장난만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이 카운터파트인 붉은 용이 그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일단 세상은 그렇게 7나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확실한 거. 이건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주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나가잖아요. 근데 10뿔이 이제 아니야. 7머리가 7멸관을 여기 썼지 않습니까? 근데 10뿔이 있는데 멸관을 아직 안 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가 일어나고 이자가 공중에서 일단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내려온 다음에 땅에서 짐승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때 42달 동안 그때 10뿔로서 세상을 재편하면서 짐승 적그리스도는 10나라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지금 이 적그리스도 666과 세상은 10나라로만 돼야 돼. 지금 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몇백 나라고 뭐라고 말이 많습니다만 성경은 결국은 세상은 10나라 또는 10블록으로 딱 짐승 적그리스도가 장악함으로 이 세상 모든 짐승표를 찍고 경배하게 하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봐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아마겟돈을 치른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 남으면 모두가 이자의 그 종이 돼서 짐승표를 받고 지옥에 가든지 목을 잘려서 두증인의 전도를 듣거나 13만 4천의 전도를 듣거나 이러면서 죽거나 재앙으로 죽어서 그냥 영원히 죽어서 일단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그들도 첫째 부활에 이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있잖아요. 그때 지금 그 부활을 얻겠죠. 부활의 생명을 얻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뿔이 열매를 관했을 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쓰잖아요.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게 바로
한때 두때 반때 모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다니엘의 그 시대가 그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장의 다니엘서를 가지고 작은 책이 여기 나타나는 거지 작은 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입니다. 이건 전혀 성경을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영으로 없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3장에 보세요. 응? 그 10불에는 열매류관이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12장에는 10불만 있는데 열매류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13장에 666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맞죠? 저거 성공한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24 보좌에 앉아서 그저 24장로로서 먼저 면류관을 이 마귀가 쓴 면류관이 아닌 특별한 면류관을 쓰고 먼저 올라가 있네요. 여러분 이게 보이죠? 보세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금면류관을 쓰고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금면류관인지 무슨 뭐 구리면류관인지 안 써 있지만 그냥 지가 성공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면류관을 쓰네 확실하게 예수님 믿은 승리의 면류관 맞죠? 스테파노스가 쓴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쓴 겁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예수님으로 이단에 빠지거나 성경을 플러스 말라거나 그저 소설을 쓴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당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에 사탄 마귀가 일곱 머리가 일곱 멸관 쓴 것과 10불만 있었는데 13장에서는 10불도 10멸관 쓴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티미하게 믿고 덮어놓고 믿고 무슨 아무 데서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나는 되겠지 천당 가겠지 이거 안 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까지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용은 실체다. 타락한 존재고 실체로서 타락한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보자 4장에 가거나 에스겔 1장에 보거나 우시아 장이 죽던 때 영안이었던 이사야서 6장을 보거나 또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하늘보자가 열릴 때에 거기 네 생물이 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것도 실체인 것처럼 이 사탄 마귀도 그 역할을 하다 쫓겨내서 이 지구에서 이렇게 인류 역사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민주당, 공화당, 평화 뭐 이게 다 사탄 마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 결국은 이 지상에 내려와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용 사탄은 결국 한 목적입니다. 사람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지가 깨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깨려고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간의 형상을 깨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죠 영원히 이것을 완전히 그죠 제거하려고 하는 게 사탄 마귀의 목적입니다. 계속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의 명령을 통해 사탄이 공중에서 쫓겨내려오는 것이 이제 12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와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 잘 섬기고 계시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더욱더 겸손하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더 섬기시고 믿음의 가정을 돕는 일 또 사명자들을 함께 돕는 일에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분별력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님의 보좌 가서 저렇게 상급 신발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세상에는 인이 떨어지고 그럴 건데 이렇게 지금 하늘 보좌를 본 모습이 에스겔에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네 생물들이 그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이러한 네 생물들이 주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에 봤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네 생물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고서 예수님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를 네 생물들이 이렇게 본 걸 봤어요. 같은 모습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본 같은 모습으로 봐야 돼요. 밤모습의 요한이 본 것은 이 모습,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본 네 생물은 막 바퀴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면서 번쩍번쩍하면서 자기 몸을 두 날개는 자기 몸을 가리면서 이 천사장들이 머리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고서 이동하는 걸 봤습니다. 놀라운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성막도 이와 같이 동서남북에 하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을 나타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모양으로 있고 각 지파들이 동서남북에 이렇게 하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이쪽 인간으로 이쪽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사람에 대해서 이기셔서 그 피를 가지고 영원히
성소 예수님의 피로써 죄사함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이게 다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행진하는 것도 하늘에서 본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 대형이에요. 구약에도 다 예수님을 미리 믿음으로 사는 거 이렇게 이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듯이 여기서부터 천국 길이 열린 겁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거. 이게 하늘 성소를 이렇게 이 땅에 투영한 게 모형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수님이 모습 아닙니까? 동서남북의 세 지파들이 숫자를 다 세보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늘에서 보면.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핵심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제물 데려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모든 게 핵심 되십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부활하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성령 우리 안에 오심과 다시 오심, 이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 말씀을 마치는 것은 제가 여러분 영어권의 이걸 잠깐 한 2, 3번 소개하고 이제 오늘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또 이 주변에 우리 또 새성제 광야교회 귀환분들이 참모 역할을 참 잘해주고 있어요. 그분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겸손하게 몸된 교회를 예수님 때문에 섬기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제도 만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의견을 얘기해 주시고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내주시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껴있는 모습이 너무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제가 영어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잠깐 여러분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소개하니까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람은 이사야에서 29장 18절을 찾았는데요. 잠깐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이네요.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눈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여기 본문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짧지만은 다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날에 결국은 급속도로 세상에 이렇게 심판이 올 것이고 많은 귀머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나의 백성들이 귀가 열어질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고 내 영을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 말이네요. 그들이 소경된 놈들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가르침과 거짓된 종교 사건들이 설교와 거짓된 종교 성경을 쓰고 받는다는 이런 황당한 소설과 어리석은 자들과 사탄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예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성경이라고 기록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기록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황당한 겁니다. 100%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가 뛰어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자들은 주님 못 만납니다. 휴거를 말이지만 완전히 빈 껍데기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들이 그들이 심판을 받고 경고할 때 그들이 눈이 떠들 것이다. 그 말 하네요. 그들이 막혔던 귀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역시 이들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찾을 것이고 내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고 내 말을 떠나고 어디서 감히 사탄마귀가 배설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줄 서 있냐 이겁니다. 회개하라 그겁니다. 어디서 감히 이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한 요한계시록인 예수님의 계시록을 무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 사경회라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2회, 3회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2회째 11월 셋째 주 금토일 날 우리가 2박 3일 동안 우리 서울 근교에서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면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복이 있다면 여러분 최소한 이런 데 좀 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선교인으로 전도인으로서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날이 아주 빠르게 접근하고 있고 아니 이미 여기에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그리고 나의 백성들은 부지런히 있는 날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소경된 눈을 열어줄 것이고 진짜 내 말인 성경 말씀을 찾게 될 것이다. 헛된 곳에 가다 내 말이라고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을 귀를 열어줄 것이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어린 자녀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나는 갈 테니까 나의 신부들은 준비하고 있거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네요. 내가 그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죄를 다 멸할 것이고 내가 그 신부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모든 신부들을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아침에 이 사람이 묵상 중에 자 나는 나의 택한 백성들을 보세요. 여기 참 심각한 말이 여기 나오네요. 자 내가 나의 택한 백성들을 건물로부터 옮기기 위해서 온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그들은 이 건물 안에서 지금 젖이나 먹이고 있구나 그러잖아요. 우유나 먹이고 있구나. 이거 완전히 쥐약을 먹이는 거예요. 쥐는 쥐약은 쥐한테 주는 건데 사람이 주는 그 뭡니까 그거. 살인. 완전 지옥을 갈 수 있는 쑥물이라고도 약하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세요. 이 사람 묵상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나를 믿는 자고 하는 자들에게 갈 텐데 그들은 건물 속에 있으면서 교인이 되어서 그들을 우유나 먹이면서 그들을 완전히 바보 만들고 있거나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시고 썩은 우유를 먹이면서 건물 교인을 만들고 있거나 그 말이잖아요. 예, 교인 되면 죽습니다. 예배당 가서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으면 열심히 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평생 봉사하십시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되느냐. 건물에 빚내서 짓고 어쩌고 편의시장 잘해 쓰고 거기서 뭘 할 건데요.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 없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보세요 여기. 건물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잖아요. 자, 영어권의 이러한 파수꾼들도 동일해요. 같은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우유로 먹이잖아요. 젖만 먹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상한 우유, 신밀크를 먹이고 있다잖아요. 여러분이 듣는 설교를 그건 못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설교자들이 일평생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예수님의 양들을. 예. 나의 영이 그들을 가리킬 것이고 나의 말이 그들을 계시를 통해서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그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오는 그 때를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 얘기하네. 그리고 계속해서 외치라. 내가 간다. 이 모든 귀머거리, 영적인 귀머거리들을 내가 알아듣게 할 것이다. 외쳐라. 회개를 외쳐라. 그리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나의 모든 자녀들은 사우스 남쪽에서 외치라. 이 말은 내가 왜 했나 잘 모르겠네요. 왜 이게 나온지. 그러면서 내가 모두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휴거를 얘기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이 환란과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고 자기 백성은 지켜준다. 그렇게 영어권의 한 묵상이 이렇게 있는 걸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저 역시도 무슨 휴거를 준비하다. 휴거는 여러분 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전도인과 선교인이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인과 선교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생활이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최선을 다하다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할 때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같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고 성찬하며 그리고 그 향유를 본 여인을 주님께서 전하란 것처럼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그 여인도 전 세상에 그 성찬이 있을 때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을 그걸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되면서 자기 모든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듯이 우리는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려서 다 씌워쓰는 신랑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진하라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때가 바로 여기 우리가 그게 바로 휴거를 준비하는 거 주님 만날 준비입니다. 그거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성경도 떠나고 성경도 없는 곳에서 어디 곳에서 왔다 쏠려서 다닌다고 절대 주님께 휴거는커녕 여러분 안 됩니다. 무슨 말 여러분 이해하시죠? 핵심은 여기는 제가 오늘 충격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나의 택한 백성들을 건물에서 나오게 할 텐데 어느 건물이냐면 계속해서 저들은 우유라 먹이고 이거 상한 우유를 먹이면서 내 백성들을 갖고 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장난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무슨 영성하면서 1단계 2단계니 무슨 이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판단합니다. 남을 중상 몰아갑니다. 없습니다, 이 자들은. 절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건물에 나오라 가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